깨달음은 어떤 상태인가? 왜 깨닫고자 하는가? 이전에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 깨달음만이 희망이다 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과 환상이 현실에서 희망의 힘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쓴 책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에 관해 내게 늘 질문을 해옵니다. 깨달음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은 깨달은 사람인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내용인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깨달으려 하십니까? 먼저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깨달음에 관해 대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지 먼저 판단을 해야 하듯 생사해탈이 걸린 깨달음의 문제인데 이를 얻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마땅히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유욕, 지배욕, 인정의 욕구, 안정의 욕구, 명예욕, 재물욕을 충족시키는데 깨달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은 다음 현상계를 초월해 다른 우주의 다른 차원으로 가는 꿈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굳이 깨닫지 않아도 됩니다. 죽으면 경험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존재와 관계에 대한 자각이고 아는 것을 행하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할 일이란 세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란 이 일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이루려는 소망이 뇌에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의 원시 정보는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드러납니다. 지적 호기심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관한 대화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궁극적인 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두루 살피고 활용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닫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수행에 전념하던 시절 아주 강한 각성 상태에서 다차원의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거리, 속도, 크기의 개념은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파도처럼 밀려다녔습니다. 새로운 차원들은 이 세상이 겹쳐져서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차원 우주를 설명하는 물리학 이론이 있음을 알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각성 상태에서 뇌는 실제로 변화합니다. 뇌가 통합되면서 뇌의 감각적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뇌를 재편하는 회오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회오리의 시작은 하나의 의문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뇌를 움직입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컴퓨터도 자기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문을 던집니다. 이 강렬한 질문에 뇌는 우선 단편적인 답들을 검색해 나갑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뒤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뇌가 알게 됩니다. 뇌는 좀 더 집중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시간이 가고 질문은 계속되고 뇌는 세포 하나하나를 모두 동원해 답을 구합니다. 머리에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골치가 아프다며 더 이상 질문하기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뇌도 그것으로 찾기를 끝냅니다.
나도 극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21일간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은 채 계속 내가 누구인가만 생각하니 뇌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몰려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실제로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죽는가 보다 하는 순간이었는데 눈앞이 환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뇌를 극한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뇌 통합을 위한 유일한 방법도 권할 만한 방법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어쩔 수 없이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고 분석으로 안 되니까 마침내 통합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은 나비 효과의 첫 날개짓에 해당합니다. 날개짓이 계속되면 뇌 속에 태풍이 일어나 이전의 정보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체험과 뇌의 상태를 측정한 실험이 있습니다. 비염자들의 특정 뇌 부위에 약한 전자기를 흘려보내고 그에 따라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는데 비염자들은 전기 자극이 주어지는 순간 자신에게 영적 체험이 일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해 깨닫게 하는 기계가 개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뇌의 어느 지점에 물리적인 전기 자극을 가해 각성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상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기계를 이용해 각성 상태에 이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각성 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극으로 일시적 각성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 해도 뇌 통합을 통한 각성이 아닌 습관에 따라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깨닫게 하는 기계가 마약보다 안전하다고 해도 수동적 각성이 갖는 한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각성 없이 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본래 생각이 아닙니다.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각이고 통합뇌가 아닌 부분뇌로 판단한 생각일 뿐입니다. 온통 오감을 자극하고 집착을 부추기는 정보들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각성이 없는 삶이란 나라고 착각한 나에게 집착해 욕망의 노예로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각성은 나라고 믿어온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합니다. 미망이 아닌 각성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